저는 금요기도회가 참 어색합니다. 목사님께서 늘 강단에 인도하셨다가 이렇게 목사님 이제 휴가 기간이신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금요기도회를 인도한다는 것이 사실 좀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앉았을 때는 마음을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올라오니까 마음이 긴장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귀한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넘을 수 없는 큰 산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관계 문제도 있고요. 또 경제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과 또 여러 말할 수 없는 또 우리의 누구에게도 또 나눌 수 없는 여러 큰 산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고 저 사람에게는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누구나 다 근심과 걱정을 껴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큰 산을 마주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함께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 다니엘서는 이 다니엘이 포로 기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오늘 이 스가랴는 바로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귀환한 백성들의 이야기의 그 중심에 오늘 스가랴가 오늘 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 선지자이며 레위인입니다. 귀환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한 5만 명이 되는데 그 5만 명 되는 사람 중에 그 한 명이 바로 이 스가랴였습니다. 귀환자들의 꿈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황폐해진 내 조국을 다시금 일으키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너진 성전 그리고 무너진 예배를 다시금 재건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꿈이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에서 우리는 당시에 그들이 겪고 있었던 그들을 앞에 가로막고 있는 큰 산에 대하여 목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큰 산이 과연 무엇인가? 그들 앞에 있는 정말 그 가로막고 있는 에베레스트와 같은 큰 산이 있는 것인가? 그것보다는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러 많은 장애물들, 그들이 이 믿음의 길을 또 귀환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데 가로막고 있는 여러 장애물들이 바로 큰 산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큰 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므로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이 맞닥뜨리고 있던 그 답답한 사방 어디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큰 산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큰 산을 좀 더 간단하게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 난 이후에 성전을 짓다가 무려 14년에서 16년에 걸쳐서 중단된 성전 재건이 바로 그들 앞에 있는 큰 산입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방해들, 그 어려움들이 과연 무엇이길래 그들은 이 14년에서 16년 동안 이 성전 재건을 멈출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서울뿐만 아니라 이 서울 분교에 가다 보면 우리 주변의 시선을 사로잡는 여러 광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건물을 짓다가 만 건물들입니다. 원룸 단지에서부터 또 그 고층의 그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정말 멋지게 올라가는 그 건물들이 도중에 중단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인 것이죠. 건설사가 이 공사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인 이 부담들을 안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원자재 값이 인상이 되고 또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오르는데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 심지어 부도를 맞는 건설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이 건물을 올린다는 것도 어렵지만 이 열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 일들을 다시금 그 성전을 다시금 일으킨다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려운지에 대하여 우리는 한번 느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 먼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냥 무슨 소풍을 가듯이 그냥 기쁜 마음으로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내 고국에 내 뼈를 묻겠다라는 이 결연한 마음으로 가지고 내 자녀들과 가족들 일가를 다 데리고 그곳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들 앞에 펼쳐질 광경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붙잡아 주던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있었던 이 장애물들이 하나 둘씩 그들 앞에 다가올 때 그들은 큰 낙심을 경험합니다. 그 큰 산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장애물이고 다른 하나는 내적인 바로 여러 어려움들과 문제들입니다. 그들 앞에 있는 이 외적인 방해물은 정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의 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는데 사실 사마리아인들은 유다인들과 바로 이방인들의 혼혈인들이었습니다. 초반에 그들이 이제 귀환인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그들은 같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지하에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 내용이 바로 에스라 4장 2절에서 3절에 등장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니 우리와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라고 사마리아인들이 말합니다. 아무래도 일손이 많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스룹바벨을 비롯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거절합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문제는 이들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부터 등장합니다. 이들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부터 이들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적대적으로 바뀝니다. 그들의 이 방해 과정을 우리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앞에도 동일한 여러 믿음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어떠한 장애물들이 과연 이 믿음의 여정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과연 어떠한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낙심과 두려움입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그들이 행했던 첫 번째 그 전략은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사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험을 한번 열심히 준비해봤던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그 시험을 막상 치고 나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사기가 꺾입니까? 사실 우리는 오늘날의 이 시대 안에도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 지금 또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초반에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가 백방으로 바로 이 우크라이나를 빠른 시간에 점령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 우크라이나의 이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서 아직도 지금도 이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저항은 최근에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면 적지에 몰래 이 드론을 침투시켜서 이 러시아의 그 전투기들과 여러
그 공군 전력들을 무력화시킨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전 세계가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 놀란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러시아 군들이 이러한 것들을 보는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부대를 이탈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사기를 꺾이는 것은 너무나 정말 치명적입니다. 스포츠에서도 그렇고요. 회사와 어느 조직에서도 우리는 사기가 꺾이면 힘을 잘 쓰지 못합니다. 이 당시에 사마리아인들도 어떻게 합니까? 바로 너희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거다. 너희들이 열심히 지어봤자 오래가지 못할 거야. 너희들은 또 그런 어려움들을 다시금 겪게 될 거야. 그런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것이 너희들이 당면한 너희들의 운명과 같아. 너희들은 더 이상 더 발전하지 못하고 더 나아질 수 없어. 사단 마귀도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늘 우리의 마음 안에 던져줍니다. 멀쩡했던 사람도 사업을 한두 번 실패하고 멀쩡한 신앙인들도 한두 번 신앙의 여러 어려움들과 고난을 겪으면 사기가 꺾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할 수 있다 하는 그 마음들을 잃어버립니다. 예배하는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자꾸만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왜입니까? 믿음의 그 사기가 꺾여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에 꺾어버리면 여러분 다시금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단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공동체와의 약점, 급소 다르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공동체가 또 넘어지게 되는지에 대하여 사단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꺾마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인들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꺾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꺾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꺾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집요한 이 방해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면 두 번째는 뇌물 공세입니다. 어떻게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귀환한 백성들의 이 성전 재건을 막았냐면 지속적으로 그 지방의 관리들을 뇌물로 매수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 고레스 왕 때부터 바사 왕, 바로 다리오 왕의 즉위할 때까지 무려 기간이 10년에서 12년에 걸치는 그 기간 동안 바로 계속적으로 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행정의 절차가 얼마나 저지되고 얼마나 그 일들이 힘들어지는지 너무나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은 힘이 없는 약소국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러한 지원이 있어도 모자랄 판인데 정반대에서 힘이 있는 자들이 그 반대편에 서서 이 일들을 저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당해내기가 쉽겠습니까? 돈과 물질이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를 가지고 그들은 이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다행일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들은 바로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된 바로 이 보고를 올립니다. 페르시아 여러 왕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유다 백성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고 나면은 왕이시여 지켜보십시오. 그들은 과거에 어떠한 반역의 역사를 행했냐면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반기를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그들에게 이 왕에게 아주 좋지 않은 이 부정적인 소식들, 사실이 아닌 그 소식들을 이야기들을 전함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 4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또 성읍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쯤이면 정말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기까지만이라도 백성들이 인내하고 참는다면 이거는 너무나 대단한 일입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 일들을 막아선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방해만 하더라도 우리 개인이 이곳에 이 현장에 있다라면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낙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출발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내에 닥쳐오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과 이해되지 않는 여러 이야기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결정적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단지 외부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두 번째 방해는 내부의 내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의 몸도 바깥에 피가 난다거나 아니면 어떤 외상을 입는 것은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빨리 어떤 응급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어떤 금방 병원에 가서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쉽게 확인도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증식해가는 암세포, 엑스레이와 CT에도 나오지 않는 생각지도 않았던 정신적인 질환들, 그리고 발견하면 이미 늦어버린 고위험군의 질병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낙심시키는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그 방해와 어려움 중에서 외적인 어려움도 너무나 크지만 그들이 그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바로 외상을 입었지만 그들 안에 자라가고 있는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는 이 문제와 어려움들이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적인 무관심과 영적인 나태와 우선순위의 이 상실이 그들의 발목을 굳게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들이 삶의 자리를 떠나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그들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이 고국 가운데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 신앙의 정체성이 없어서 나라를 잃은 백성의 그 서러움을 다시는 내 후손들에게 남겨주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과 유산 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날을 꿈꾸며 그들은 먼 길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 바로 학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학개서 1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학개는 책망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작은 여러 방해들을 지나는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을 돌봐야 되는 그 열정과 마음들을 서서히 잃어갔던 것입니다.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성전이 황폐한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학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판벽한 집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판자로 덧댄 집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사실 이 판자로 덧댄 집을 우리가 오늘날엔 잘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런 집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판자로 덧댄 집, 여러분, 이 판자로 덧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람을 막고 뜨거운 태양을 막고 또 비를 막는, 여러분, 이 판자로 덧대는 것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단지 판자로 덧댄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안으로 판자로 너무나 반듯하게 치장하고 그 외부에 너무나 좋은 겉모습을 가진 정말 집을 말하는 것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집을 짓는데 그들이 마음을 쏟기 시작합니다. 성돈 재건은 중단되고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집을 가꾸기에 바빠진 것, 그것이 바로 이 백성들 안에 나타난 그 안에 내적인 문제가 밖으로 표출된 바로 현상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간혹 예전에 사역했던 사역지들이 여러 곳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각 지역, 각 곳마다 여러 특징들이 있었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떠올랐던 한 사역지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가 새 출발하는 과정에서 목사님이 교회의 여러 환경들을 보는 가운데 안타까움을 느끼셨다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이미 일어났던 이야기였는데요. 처음에는 오셨을 때 너무나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들을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님께서 교회에 처음 부임하시고 오셨을 때 깜짝 놀란 그 광경 중에 하나는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을 보는데 군데군데 타일이 깨져 있습니다. 여러분, 타일이 이게 들려 있는 것 아시죠? 그리고 깨져 있는 것. 그리고 창문도 멀쩡하지 않습니다. 창문도 깨어져 있고 정말 너무나 보기에 너무나 멀쩡한 것이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육부실이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받고 있는 이 교육실이 어땠냐면은 그 가운데 교육 공간의 한가운데 교육부서죠. 교육부서실의 한가운데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멋진 기둥이 아니라 한 기둥이 있었는데 그 기둥을 보는데 너무나 불안한 것입니다. 언제 무너져도 정말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너무나 안전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였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도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목사님 이것을 좀 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들이나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지켜보시다가 교회에서 이것을 보수했으면 한다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돌아온 답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죠. 목사님, 저희들은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는 아주 잘 사용해 왔습니다. 이것은 내부자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봤을 때 이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성도님들 자신들의 집이 이런 모습이라면 그대로 방치하고 살아갈까? 언제 천장이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위태롭고 언제 안 좋은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까? 한 주에 한두 번 교회를 오가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전혀 불편할 리가 없습니다. 화장실에 일주일에 와서 주일에 와서 몇 번 가겠습니까? 또 예배를 몇 번이나 더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매일 이곳에 상주하며 이 교회의 이 모습을 보는 가운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과 또 문제를 목사님은 보셨고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여러 모든 중직분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만두라면 그만둔다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진행하셨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공사가 시작되고 그 기둥을 이렇게 철거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기둥이 너무나 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개미들이 너무나 그것을 갉아먹어서 조금의 큰 충격이 만약 주어졌더라면 정말 천장이 무너질 정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천장이 무너지는 가운데 뭐가 나왔냐면은 고양이 사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더기들이 나오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만약 자신들의 집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대로 방치했을까라는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오늘의 이 말씀이 다시금 생각됩니다. 학계가 지적했던 것처럼 백성들은 처음에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바벨론 삶을 정리하고 왔는데 그들의 삶을 어떻게 그들의 페르시아에까지 그 삶을 정리하고 왔는데 그들은 그 시간들을 그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스가랴는 다시 일어나라, 무너진 주의 이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금 일으킬 것을 독려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참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읽은 바로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에서 보면 7절의 말씀에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스가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스가랴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굳이 왜 스룹바벨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6절에도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3절에서 또 7절, 10절 말씀도 이러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3절에 보니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감람나무는 신천지에서 말하는 한쪽은 이만희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두 감람나무의 한쪽은 바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다른 한쪽은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여기도 바로 스룹바벨이 등장합니다. 7절도 등장합니다. 아까 읽었던 것이죠. 9절도 등장합니다. 스룹바벨의 손. 9절의 말씀에서 보니 9절의 말씀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10절에도 등장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줄이 있음을 보고 왜 자꾸 스룹바벨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스가랴가 해야 되는 역할과 그리고 스룹바벨이 해야 되는 역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은 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스룹바벨이 이 일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역시 여러 방해와 어려움 가운데 이 일들이 중단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일들을 다시금 시작하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조서가 내려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 조서를 무시하고 이 일들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국은 이 일들을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이 회복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스룹바벨이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예수와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스가랴에게는 예언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바로 백성들의 마음에 다시금 꿈과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것이고 총독 스룹바벨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몸을 움직이고 그들에게 동기부여해서 이 물리적인 성전을 다시금 실제적으로 재건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안에 이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을 쌓고 바로 이 성전의 예배가 다시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동력의 소중함과 그 필요성에 대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재건은 각자의 섬김과 함께 동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필요하고 너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큰 산을 넘어서는 방법,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 그들 앞에 있는 이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것, 그것은 결코 스가랴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스룹바벨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와 생각이 똑같은 사람들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똑같은 사람들만 있고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만 있으면 여러분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죠. 네,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똑같고 늘 마음이 함께 할 수 있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싸울 일도 없고 트러블도 없고 문제가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똑똑한 의사들만 모이는 교회, 똑똑한 법조인들만 모이는 교회, 정치적 신념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교회, 나와 성향이 똑같고 정치적인 이념과 색깔이 똑같은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념 공동체이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재건해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하여 스룹바벨에게 도전하시고 또한 이후에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성전을 재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이념화되고 또 이념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똑같은 생각, 내 생각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만 있는 것, 여러분, 과연 건강한 교회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려와야 됩니다. 60대, 70대, 80대의 목소리가 들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60대, 70대, 80대의 목소리만 들려서는 또 안 됩니다. 30대, 40대, 50대의 목소리도 들려와야 됩니다. 심지어는 저 위층에 앉아있는 우리 10대, 20대들의 목소리도 들려와야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나에게 맞춰진 교회, 내가 중심이 된 교회, 여러분, 이것은 건강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길과 멀어지는 길입니다. 건강한 연합이란 무엇인가? 똑같은 목소리, 하나된 일체의 목소리만 나는 것이 건강한 연합인가?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중심 외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으로 모인 이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은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서로의 다름과 서로의 다양함들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가운데 함께 일하는 것. 여러분, 그러할 때 바로 이 성전은 온전히 재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사를 잘하는 스룹바벨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연합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안에서 이 성전은 아름답게 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가치와 소중함 다 압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내 품에 담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들이 포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아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자꾸만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사실 큰 산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큰 산이 너무나 크게 버티고 있어서 그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를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을 보고 싶은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애써서 하지만 날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해결책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그 해결책은 무엇에 있습니까? 오직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와 스룹바벨이 사이가 좋지 않았다면, 그들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이 일들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서로의 다름과 서로의 다른 색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야 된다는 이 한 비전과 뜻 안에서 그들은 동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능입니까? 힘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오직 나의 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려고 하면 할수록
실패를 경험하고 무너집니다. 어느 순간 우리도 완벽한 집을 우리 안에 짓기 시작합니다. 그냥 마음을 포기합니다. 안 될 것 같아. 포기합니다. 그냥 내 삶이나 잘 꾸려가자 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사기가 어느 순간에 꺾여버립니다. 내가 섬겨야 되는 예배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를 등한시합니다. 누군가는 그곳에 있겠지,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그 마음으로 자꾸만 우리는 그 자리를 외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 안에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저의 모습도 동일하고 우리의 각자의 숨겨진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마음도 동일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어느 순간에 높아져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들, 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 마음들, 내부 안에 있는 여러 큰 장애물들과 어려움들 앞에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는 성령을 존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에서부터 중직을 감당하는 이들에까지 성령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에서부터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도를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기를, 그것을 위해서 다른 어떤 목소리도 크게 들려야 되겠지만 성령 하나님의 그 목소리, 그 주님의 소리가 가장 크게 울려 퍼지는 교회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